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33절 말씀부터 46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초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지에 끌려가 그들을 놔주지 않는 바벨론, 이러한 상태에서 구원자가 나타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벨론보다 강한 자였습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평화를 주십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곳에 있는 참된 평안, 이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선한 뜻이 이루어지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은 망합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자를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자랑하는 점쟁이를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많은 물질, 보물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바벨론이 멸망할 때 아무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의지했던 것들은 세상의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우리들이 영원합니다. 오늘도 일시적 온교, 없어질 것을 의지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반복하지만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며 사는 자가 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러한 자들에게 이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봅니다. 3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그들은 포로지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약 612년에, 주전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유다를 쳐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지에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들이나 다 바벨론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이렇게 포로지에 있는데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한다. 이들을 사로잡은 자는 이들을 다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거기 줄칩니다.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다시 말하면 이제 구원자이신 이스라엘과 유다, 이 백성들의 구원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구원자는 강하다. 누구보다 강하냐? 바벨론.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말했던 바벨론. 어제 보지만 온 세계의 망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던 강력한 나라 바벨론. 그런데 그 나라보다 더 강한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 때문에 누구? 자신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리니. 누구와? 바벨론과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는 평안함을 주고, 거기 동그라미입니다. 평안함을 주고.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바로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평안입니다. 평화롭습니다. 그를 의지하고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평화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가서 학대하고 그리고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이 그들과 싸웠어요. 이들에게는 불안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직접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한 메데파사라는 새로운 강력한 나라를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메데파사의 연합군의 왕인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점령되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에게 평안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을 돌아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쳤을 때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재앙이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을 심판하고 처음 난 짐승들을 심판하고. 자, 그러자 애굽 왕 바로는 손들고 이제 다 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들을 돌려보냅니다. 이들이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에 처음 난 것들을,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는 길을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인방에 문틀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보고 너희들을 넘어가리라. 너희들을 살려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해서 이들은 다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이스라엘은 종입니다. 바벨론이 완전히 박해합니다. 여러분, 학대를 한다고요. 그리고 이들을 붙잡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에게 메데파사이의 군대를 보내서 바벨론을 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메데파사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고레스 왕은 이제 다 돌아가라. 여러분, 그러므로 자유를 얻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성경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했습니다.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습니다. 이러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회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간이 죄를 범하자 죄의 삭은 심판받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사는 길을 주셨습니다. 죄인입니다. 심판받아 둘째 사망,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함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 예수 믿는 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과 저는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누구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므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삶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자, 그리고 구원해 주신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는 자, 그리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는 자, 그를 붙들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을 여러분과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평안입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함을 주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제자들에게 이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반복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평안을 준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꾸 이 세상은, 사탄은 근심과 두려움을 던져줍니다. 근심과 두려움은 죄를 짓고 난 인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의지하면서 그가 주시는 평안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계속 해주십니다. 자신이 죽고 부활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보내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 바로 자기가 너희들을 종으로 섬겨서 내가 죽고 부활한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오늘도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고 바벨론에서 끄집어냈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 내가 강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셨고, 오늘 그는 세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학대하고 그들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종에서. 누가 놓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는 지난번에도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기를 축복을 마지막에 빌어줍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평강의 주께서, 평강 같은 의미입니다.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랬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축복해 줍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분은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일마다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과 제가 이 평안함을 누리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을 때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평강이 있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평강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도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제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겨버렸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이 평안함을 유지하는 방법, 그를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도 이러한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제 바벨론에게는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한 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다 바벨론, 자, 칼이 동그라미입니다. 위에와 그 고관들과 높은 자들과 주민들과 높은 자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여기 지혜로운 자들의 위에 떨어지리라. 어떤 사람은 이 지혜로운 자는 당시의 고관들, 왕의 정치적인 자문입니다. 상담자 역할을 했던 자문들, 또 지식인들, 어떤 사람들은 또 점성술사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들 아무튼 지식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봅니다. 칼이 등장합니다. 자랑하는 자 위에 떨어지나니, 여기 자랑하는 자는 점쟁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점쟁이들이 위에 떨어진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바벨론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엘리트 계층, 지혜로운 자들, 그리고 여기 있는 자랑하는 자들, 이 점쟁이들, 이들이 어리석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제요? 망할 때. 메데파세의 칼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칼이 등장했을 때 이들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자기들이 지혜롭고 자기들이 가장 강력한 군대의 힘을 가지고 있고 나라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던 그들이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된다. 망할 때. 그 다음 봅니다. 칼이 동그라미입니다.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더니 그들이 놀랄 것이요. 용사 줄칩니다. 또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용사, 말, 병거,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을, 그러면 바벨론이 점령했던 나라들 위에, 그러면 이건 뭐냐? 군사력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이 망할 때, 칼에 망할 때 무용지물이에요. 또 봅니다.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니 그들이 약탈되리라. 거기 보물 위에 떨어지니 주칩니다. 이들이 보물을 쌓았습니다. 바벨론이 점령하는 나라들마다 가서 보물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보물, 많은 재물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메데파사가 와서 이들을 칠 때 무용지물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또 봅니다.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더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라. 그럼 조각한 신상의 땅이라 좀 줄칩니다. 이 바벨론이 왜 망하느냐?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합니다. 신상 숭배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했다. 여러분, 우상 숭배, 이들이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자기들의 신이 참 신이고 모든 나라를 정복했으니 가장 강력하다고 말했는데, 이들이 망할 때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더 봅시다. 39절.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로다. 이제 사람이 살 수 없어. 사람이 망했단 말. 그 다음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한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그 주변 성을 빗대입니다. 그만큼 바벨론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한 바벨론은 이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킨다. 자, 그러면 이들이 멸망할 원인을 한번 조사해 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먼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려고 아까 33절 34절 바벨론 멸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학대받고 있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들을 심판합니다. 바벨론. 두 번째, 이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더 나갑니다.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죄악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좀 더 첨부합니다. 이들은 강력한 힘을 얻자 이들은 지혜로운 자를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랑하는 자, 점쟁이들을 동원해서 자기들이 제일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또한 군사력을 강력하게 갖춰서 이들은 우리를 당해낼 자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어서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안전함을 돈으로 우리 용병을 사고 돈으로 우리가 하면은 다 이길 수 있다. 더 나갑니다. 자기들의 신, 우상을 잘 섬기면 우리 신이 지켜준다. 여러분, 이들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아무 힘이 없이 바벨론은 망했습니다. 군사력을 강하게 하려고 용병도 샀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하고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에 사람을 의지하고 육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저주를 받는 길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 저주받는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예수 믿고 의지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자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걱정이 물러가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 오늘도 세상은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를 의지하고 점쟁이들을 의지하려고 하고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고 많은 돈을 의지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리고 우상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주관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고 의지하고 사합시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먹고 살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그는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냐. 너희들은 그것들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
하나님을 구합시다.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41절입니다.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한 민족이 옵니다. 메데파사입니다. 이제 연합군 메데파사 연합군이 총 왕인 고레스 왕이 끌고 오는 군대가 바벨론을 칩니다.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가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를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같이 진통하도다. 강력한 힘을 가진 메데파사의 연합군이 오므로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고 잔인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이 몰려옵니다. 이때 강력한 군대 앞에 바벨론은, 이제까지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은 그들이 말을 타고 오는 것을 보고는, 소문을 듣고는 손이 약하여져서 축 처지고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을 겪을 것이다. 고통을 겪을 것이다. 이 부분은 49장 22절에서도 우리들에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에돔도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당시 망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또한 이렇게 망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6절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하리라. 그러면서 24절에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막 떨립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다. 여러분, 이제 손은 축 처지고 고통과 슬픔이, 두려움이 이 강력했던 바벨론 군대, 왕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이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44절 보라, 지금 41절부터 43절에 당하는 내용은 바벨론이 유다를 칠 때 이러한 모습과 같습니다. 그것은 6장 22절부터 26절에 등장합니다. 44절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다. 그는 누굽니까? 메데파사. 내가, 동그라미, 내가, 하나님이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를, 바벨론을 무찌르고 택한 지도자를 그 자리에 세웁니다. 이제 메데파사가 점령합니다.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도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가장 강력한 자를 언제든지 치시는 하나님. 죄가 가득 차고 교만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이렇게 치시는 그 하나님을 누가 나와 같은 자 누구냐? 출도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냐? 내 앞에 설 자가 누구냐? 이러면서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거기 줄칩니다.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거기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줄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라. 그 내용,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이제 끌려간다는 거예요. 예? 바벨론 사람들이 끌려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라. 초장이 황폐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는도다. 이제 강력한 나라였던 바벨론 이렇게 멸망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그걸 들어보라.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렇게 심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바벨론 심판입니다. 이 심판 속에서 아까 33절, 34절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 그리고 그 회복된 그 나라의 평안함,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평안함.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끌고 가십니다. 계획하시고 그 뜻대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뜻대로 끌고 가시는데,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양자, 자녀가 되게 합니다. 여기 자녀는 양자입니다. 원래 자녀의 자격이 전혀 없는데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수 믿음으로 양자 되게 하셨습니다. 더 나갑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십니다. 그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기업, 동그라미.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시는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여기 기업이 됐다. 기업이 됐다는 말을 표준 세번역은 상속자가 됐다. 우리말 성경은 유업을 얻었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우리가 맛보려면 누구 믿어야 됩니까? 예수. 우리는 근래 와서 그 부분을 계속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들에게 그 40절에서 보았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활에 참여시킬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구나.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본단 말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셨다. 이 악한 세대에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죄값을 다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하면서 아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고 11절에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왜 이러한 축복을 줬습니까? 자녀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는 이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찬양하라.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 찬양하라고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허물과 죄와 사탄의 권세를 했던 우리들, 죽어있던 우리들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평안함을,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사오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바벨론이 의지했던 것들을 보십시오. 망할 때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며 삽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했던 이러한 것들을 저와 오늘 여러분들은 꼭 내려놓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그를 따라갑시다. 그가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며 사합시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로 다 맡깁시다. 세 번째,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고 부활에 참여시켜 주셨습니다. 영생 얻고. 왜 이런 은혜를 고져 주셨을까요? 찬양하며 살라고, 감사하며 살라고. 오늘도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자인지를 아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악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주님이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
평화를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빌립보 4장 6절 7절처럼 기도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지 다 아시는 주님, 지혜로운 사람, 점쟁이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군사력을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많은 재물을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상을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들이 맨 죄만 짓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영생 얻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주님이 마지막 날에 오실 때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섬김의 그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육신의 약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영적으로 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가족들이 믿지 않아서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바벨론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건져주실 때 기적을 행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그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